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쁩니다. 위급한 환자들은 많아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원실로 올라가 보면 고비를 넘긴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이 많이 나아진 사람들은 로비에 나와서 우리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급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거나 우리 수술 직전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화가 걸러옵니다. 저는 전화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각각의 힘든 문제로 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고비를 넘긴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하나님, 우리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광용 권사님도 잘 회복된다는 소식을 아들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함경의 장로님도 넘어지셔도 다치셨는데 회복되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오게 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꼭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속회 예배도 꼭꼭 드리는 최경호 권사님과 조문성 권사님을 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진찰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있고 약과 필요한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심각한 위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물러가고 구원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온 증거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고 풍랑이는 호수를 창조주의 능력으로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공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리고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 귀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며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택하라고, 천국을 택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이 열려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야지 비도 내리고 전쟁도 터지지 않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땅에 큰 보응이 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으니까 당연 권력을 차지할 것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는다고요? 아니 높아질 줄 알았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망한다고요?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신다고요? 안 되죠. 아니 우리의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런 마음껏 꺼내지도 마세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큰 왕처럼, 권력을 가진 왕처럼 멋있게 좀 이 땅에 와가지고는 물리치고 이기고 그런 걸로 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난 범생 범사여 범내가 살다가 범나게 죽을 거예요. 난 그런 저런 처참한 구원, 나약한 구원은 싫어. 난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소만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 없으신 깨끗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다른 방법, 깨끗해 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구세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니 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향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예수의 뜻밖에 없네. 나의 참니 제목은 예수의 뜻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그하고 그하다 예수의 뜻밖에 없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고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젠 됐구나.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다가도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셨네 밤백성 맞으러.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았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라. 복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일찍이 빌립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다 있다. 모든 게 있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 그걸 내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저할 의심을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살 길이고 모든 좋은 것이 거로부터 오는 걸 내가 아니까 늘 기쁘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난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받는 우리 삶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꺾임을 당해 뭐로큰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계속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러면 주님의 복이 다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다 버리고 당장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정말 내가 살려면 세상 것 사랑하는 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고 주님을 선택을 하고 주님께 내 인생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진정 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리시는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원의 주, 복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환자는 의사한테 자기를 탁 맡기고 의지해야만 고비를 넘겨요. 이제 고비를 넘겼는데도, 여유를 좀 찾았는데도 의사가 환자를 퇴원 안 시켜요. 그건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히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세 종류의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여지껏 내 마음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바보야? 나 혼자서도 내 인생 책임지고 살 수 있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과 어느 계기를 통하여 돌이켜 깨달음을 얻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숱한 사건과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시련도 그렇고, 시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바로 그겁니다. 계속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는 죽을 때,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단은 와서 날 괴롭혀요. 욕을 합니다. 그러면 막 분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화가 나면서 왜 지금 내가 죽어야 돼? 아니야, 이건 난 억울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들은 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분별하며 우리 시험 들지 말고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순간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나에게 맺은 피로 맺은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다. 날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 갖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평안히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북지방에 우리 신장유교 송주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젊은 목사로서 건강을 다 내려놓고 의사만을 의지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과 건강과 지식과 그동안 목회를 해온 경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의사만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즐거움과 자랑 다 기꺼이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계속 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으며 순종하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주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아주 죽게 살기라.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믿고 주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불 가운데 있던 강물을 건너든지 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코로나가 있든 전쟁이 있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우리는 믿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터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난 걱정스러워, 난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세상 것 붙잡으면 살 것 같은데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살리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창조주, 우리 구세주, 우리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정말 아기가 엄마 품에 마음껏 정말 평안하게 딱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인생 주인 되신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께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살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뛰어내요. 말씀의 바다에 풍덩 뛰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